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깊어갈수록 그 십자가의 사랑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그 제목대로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편지이지요. 이 히브리인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수신인이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인 유대인인지 아니면 비그리스도인 유대인인지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를 살펴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 관한 편지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히브리서는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바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구원자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셨습니까? 바로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그 관계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바로 화목 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속죄제의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택함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을까요? 속죄일에 대하여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속죄일에는요,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립니다. 바로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비록 대제사장일지라도 그가 이스라엘의 죄 용서함을 위하여 지성소로 나아가는 최고 종교 지도자일지라도 그도 한낱 인간이기에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벗게가 있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옷 제일 끝단에 방울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목에는 밧줄을 묶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속죄를 드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지성소로 나아가면 그는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죽임을 당한 것이지요. 바로 그의 죄 때문입니다.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 난감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옷 끝에 방울을 달고요, 그 발목에 로프 줄을 달았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리저리 움직이며 그 방울 소리가 날 것이고요, 혹 만약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지 않아 죽임을 당하면 죽은 자는 말도 없고 움직임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소리도 미동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밧줄을 밖에서 당기는 겁니다. 그렇게 그 시신을 지성소 밖으로 옮긴 것이지요. 죄는 빈부귀천과 관련 없습니다. 종교적 최고의 지위에 있을지라도 자리에 있을지라도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죄로부터 용서함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정작 이 귀중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먼저 속죄제를 드렸던 것이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대제사장도 불완전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 16장에는 앞에서 말했듯 이 속죄일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 준 내용이지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성소에 들어가려면 아론은 목욕을 하고 특별한 의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또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제, 즉 숫송아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숫송아지의 피를 언약궤에 뿌리기 위하여 바로 이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린 것이지요. 그 다음에 아론은 2마리의 염소를 데려와야 합니다. 한 마리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희생을 위하여 바로 제물로 드리며 그 피를 언약궤에 뿌리지요. 아론은 다른 염소에게 그 2손을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를 광야로 떠내보내는 것이지요. 바로 죄를 멀리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용서를 받았지요. 그리고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자신의 속죄를 위하여 잡은 숫송아지의 피를 그 말씀대로 뿌리고요. 또 온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그들의 죄 때문에 잡은 염소의 피를 말씀의 방식대로 뿌렸던 것입니다. 이 속죄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한 해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한 해의 죄를 용서받았지요. 이렇게 한 해의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건 생각해 보면 매년 이들은 이 속죄일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대속죄일로 전체 이스라엘의 한 해의 죄를 속죄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지요. 그때마다 숫송아지와 또 염소의 피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말씀대로 뿌림으로 그 피로 용서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 말씀인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는 모든 인류를 죄의 종으로 만들었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사망이 주장하도록 하였지요. 이 죄에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의 속죄, 즉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고 제사를 주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대가인 이 피로 바로 그들을 구원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앞에 속죄받게 하였던 것이지요. 바로 이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사함을 얻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바로 이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바로 이 보혈을 흘리셨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23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막과 성전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는 이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성막 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율법과 제사는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형을 정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라는 이 문장의 해석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늘 성소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보다 바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피, 제물의 피지요.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좋은 제물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제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셨던 그 보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거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백성이 살아갈 길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하면 삽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을 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매년 그들이 속죄일을 지키며 대속죄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 그 제물의 피를 뿌리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지만 그것으로는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정한 날에 이들은 한 해의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제물의 피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좋은 제물이 있습니다. 이 제물은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임을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덮으시며 제 사함의 그 권능은 모든 자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오직 예수의 피, 그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임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예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의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바로 낮추시고 낮아지시며 낮아지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참 신이시기 때문이지요.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피조물인 인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저주를, 온 인류의 모든 죄의 저주를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피조물인 인간이 아닙니다. 바로 온 인류와 동등한,
아니 어쩌면 온 인류의 진정한 주인 대신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는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고 모든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참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은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류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관영하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며 우리는 죄의 저주 가운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버렸지요. 모든 사람은 죄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저주는 신이 받을 수는 없지요. 그러므로 이 저주를 대신 짊어질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만이 이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죄의 저주 아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 위하여 바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 대신하여 모든 죄의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참 인간으로서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온 인류 우리 모두의 죄의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모든 보혈을 다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완전하고 온전하며 완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올라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예수님의 구역 사역은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성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들어가신 곳은 지상의 지성소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성소임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결국 참 것인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지요.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지금도 그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주님의 중보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보혈을 흘리시고 승천하신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천사들의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지요. 우리를 위하여 그런 주님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면 됩니다. 주를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또 주를 믿고 따르면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도 주께서 지켜주십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적국을 통과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작은 집에 예수님을 잘 믿는 가부와 그의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었지요. 그녀는 나폴레옹의 병사들이 혹시 자기 집에 들어와 재산을 빼앗고
또 사랑하는 아이들을 잡아가거나 생명을 해칠까봐 너무나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날 밤 자녀들과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며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 집 주위에 성벽을 쌓아 우리를 적에게서 지켜 주옵소서. 예배를 마친 후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면서 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예배 드릴 때 어머니가 성벽을 쌓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너는 아니? 이렇게 서로 질문을 하며 잠에 들었지요. 불안과 공포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아침이 되자 아이들은 어머니의 기도에 담긴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밤 사이에 이 눈보라가 쳐서 이 작은 집 주변에 주위에 전부 눈으로 뒤덮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병사들은요, 그때 그곳을 지나가면서 여기에 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눈이 그 집을 쌓았던 것이지요. 지금도 주님은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모든 권세 위에서 뛰어난 그 권세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어 구원을 얻은 우리가 또 매일매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는 매주일 이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하늘 영광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히브리서전은 다시 25절로 26절로 율법의 속죄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서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앞에서 언급하였듯 율법에서 말하는 이 속죄제는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매년 숫송아지와 또 염소로 하나님 앞에 그 피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참 신이요 참 인간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단번에 이 제물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년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는 이 26절의 의미를 학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그 구원의 길이 완성되어졌다, 끝났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완전한 사건이요 완전한 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길은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만이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구원하여 주실 십자가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덧붙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하게 뺄 것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길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바로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바로 인류를 향한 분명한 외침이죠. 모든 피조물인 인간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다가옵니다. 아무도 이 때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마지막이 아니지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완전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그 완전한 길을 거부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끝이 영원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는 개개인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는 바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바로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세주로 오셨지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양과 염소를 나누며 그분은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앞에서 히브리서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향한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의 큰 박해와 압제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유대 근본주의자들은 그들을 유혹하고 흔들었죠. 너희가 믿는 예수는 가짜야. 너희가 이런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건 바로 유대교를 배신했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희는 돌아와야 해. 너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흔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큰 환난과 시험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고 온전한 구원 가운데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을 견디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중보를 하시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견디십시오. 믿음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동일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지금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를 영원으로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